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추운 가운데 있는데요. 2021년 한 해가 추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이 꽁꽁 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처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서론이자 도입부에 해당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먼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야말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죠.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그 메시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계약을 쫓아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오시는 이스라엘의 약속된 통치자이며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참 인성의 소유자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과 민족을 초월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고백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 큰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에 마땅한 자는 죄가 없는 자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타락한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간은요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심지어
누구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자는 참 인간이어야 하고 또한 아담의 씨를 통해서 난 자가 아닌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인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킨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던 그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과 과학을 신봉했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찍이 인류를 구원한 구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 예언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는 참 인간이시죠. 또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참 인간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살펴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태어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태어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던 메시아 예수를 사도 마태는 선지자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그 시대적 상황과 정황을 바탕으로 연관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육신하신 높은 보좌에 계시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중보자,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사이에서 그 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셨고, 또한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코 계획 없이 이루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계획, 구원의 경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과 겸손, 그리고 성령님의 신비하고도 능력 있는 역사로 모든 은총과 이적과 사랑의 사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때가 참에 의로운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온전한 인성과 또한 신성을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그 구주로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참 인간이시며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 백성의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짊어지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입술을 통해 그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삶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